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묵상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나? 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묵상의 특성에 대해서 쭉 제가 글로 적어놨는데, 그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곧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이거는요, 대단히 실제적인 거예요. 이거를 무슨 느낌적인 걸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어떤 느낌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건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화들이 내 안에 심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담대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양육을 시킬 때 우울증이 있으신 분을 양육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우울증은 사람을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고 또 그 우울 증상이 되게 사람을 막 어둡게 만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의지를 없애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양육을 하면서 점차 그분이 어, 그 의지를 찾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어, 그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것들이요,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 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아주 실제적이에요. 근데 그 실제적이 뭐냐면 내 안에 죄로 인해 깨어진 모습들, 죄로 인해 깨어진 내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걸로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에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감정적으로 깨어져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감정을 어, 스스로 꽉 잡을 수 있게 되고 감정에 막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 외적인 것, 특별히 육적인 것도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정말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감기 몸살이 걸리셨어요. 근데 정말 너무 이 말씀이 갈급해서 양육을 받으신 거죠. 양육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감기 몸살이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진짜 어지러워가지고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못 들은데 딱 끝나면서 감기 몸살이 싹 회복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작은 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어떤 그 몸에 있는 병마도, 그러니까 그 병도 그 말씀 양육을 받으시면서 깨끗하게 회복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인 이런 경험들이 변화들이 내 안에 내적인 것들, 외적인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써 좋은 밭이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뭐 돌짝밭도 나오고 길가밭도 나오고 그다음에 가시밭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밭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밭을 깨닫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밭이 좋아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왔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좋은 밭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뭐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밭, 돌짝밭. 이 길가에 뿌려져 있는 것들은 밭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밭을 구성시켜주고 그리고 돌짝 같은 이물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지 못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믿음에 문제되어지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되어지는 것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우리는 하나님을 투영할 때에 부모를 통해서 투영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뛰어넘습니다만은 처음에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투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실제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의 하늘 아버지를 투영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의 부족함이 하늘 아버지까지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쓴뿌리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들어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게 돌짝이에요. 돌짝밭의 모습들이에요. 쓴뿌리들이 혹은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내 안에 누구나 다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된다라는 거는 그런 돌짝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밭도 마찬가지죠. 이 가시에 있는, 그러니까는 심겨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 하는 일들이죠. 그것을 전부 다 뿌리 뽑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좋은 밭이 되면. 어떻게 좋은 밭이 되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어떻게 주냐? 묵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과 내가 직접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설교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닫게 되는 어떤 원리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그 가운데 진리를 뽑아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으로써 내 안에 좋은 밭이 만들어집니다. 돌짝이 제거되고 가시들이 제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이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좋은 밭이 만들어집니다. 일단은 여러분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깨달음이 없으면은 믿음도 구원도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묵상은요 결국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구원과도 대단히 깊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고요.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얻게 됩니다. 진리를 얻는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넣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진리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을 순기능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법칙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처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셨잖아요. 그걸 순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순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세상의 순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법칙들, 원리들을 세워놓으셨는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도 진리죠. 만약에 이 사랑이 이 세상에 빠져버린다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면은 뭐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에 넣어 놓으셔서 그 성경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그 진리를 발견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리가 있으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죠.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헐헐 나는 거를 혹시 상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헐헐 나는 거? 네. 자유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를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유하구나라고 느끼는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어, 규칙이 있을 때 그런 자유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예, 규칙이 있을 때. 그러니까 테두리가 있을 때 사람은 자유하다라고 느껴요. 테두리가 없으면은 자유한 게 아니죠. 사람은 언제든지 방종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테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두셨죠. 그리고서는 사명과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테두리라는 곳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테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테두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사람은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설명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조금만 알고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성령의 인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8번째 분별력, 통찰력,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 필기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쓰세요. 네, 옆에다가 8가지 해서 얼른 필기 지금 옮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그냥 들으시기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좀 필기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 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좀 필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적으셨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묵상은 6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준비기도, 본문 관찰, 본문 해석, 적용 및 실천, 기도, 찬양. 네, 이렇게 6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면 당연히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라 그랬죠. 나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 결국 연락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 앞에 나의 묵상이 상달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묵상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묵상과 더불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속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는 첫 번째 준비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귀납적 방법으로 본문을 관찰 해석 적용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이 6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그려볼게요. 자, 먼저 말씀을 펴니다. 말씀을 펴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관찰을 하는 거죠. 본문 관찰은 읽고 표기하는 것을 관찰이라고 합니다. 본문을 읽고 표기하는 것.
그러니까 본문을 어, 누군가 정해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본문을 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건 나중에 이제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본문을 읽는데 최소 5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교재에서는 5번에서 10번이라고 해놨는데 최소 5번이고요.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읽으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더 많이 읽으실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를 표기하시는데 표기하는 것에는 밑줄도 있고 뭐 별표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단어를 표기할 때는 어떤 단어를 표기하냐면 거기 교재에 보시면 육하 원칙, 그 다음에 특별한 단어, 중심 단어 이제 이런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성경을 읽으시면서 야, 이건 되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 그런 거에다 표시하시고 자, 육하 원칙 아시죠? 네, 육하 원칙 아시죠? 그 육하 원칙 성경이 육하 원칙을 다 기록하진 않아요. 근데 그 육하 원칙 중에 몇 가지가 성경에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육하 원칙을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유라든지 의미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장인물도 좋고 이런 거에다가 표시를 하시는 거 여러분만의 표시 방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뭐 세모는 장소, 그다음에 동그라미는 중요한 단어, 뭐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하세요. 반드시 읽으실 때 성경을 읽으실 때 표기를 하세요. 표기를. 하물며 뭐 그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표기를 하셔도 괜찮으니까 뭐 그거 하나만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성경 읽으실 때 표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으실 때는 꼭 최소 5번씩 읽으시고 목사님 20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성경 묵상을 들으시는 분은 최소 다른 번역본을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성경 묵상 강의할 때 수강생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표준세 번역,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이 2개는 꼭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추천을 해드리고 그거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 표준세 번역, 세번역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준세 번역본은요 최대한 원문에 가깝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 성경이에요. 표준 세번역, 그냥 세번역이기도 하고 반드시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문법 자체가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법 자체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용어와 되게 가까워요. 그리고 완전히 풀어놨어요, 성경을. 완전히 풀어놔서 어느 때는 묵상할 게 없을 정도로 너무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현대인의 성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을 읽으시다가 와 이거 진짜 무슨 뜻인지 정말 모르겠다. 그럴 때 이제 그 현대인의 성경을 참고하시면 되고 표준세 번역은 성경을 본문을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판이나 개역 개정을 읽으시잖아요. 한 5번 읽었어. 그러면 한두 번 정도는 표준세 번역을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진짜 강의 힘들다. 이건 뭐 대답이 있기를 하나, 고개를 끄덕이기를 하나, 뭐 얼굴 표정을 볼 수 있기를 하나. 와 진짜 무슨 벽에 대고 강의하는 것 같네. 이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딱 눈빛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이게 뭐가 이거 지금 설명이 좀 어려우시거나 막 이런 것들을 알 때 막 이게 다른 걸 막 뽑아내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요. 정말 힘드네요. 네.
여러분도 힘드시죠? 이거 네, 근데 익숙해지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때까지 우리 좀 잘 참고 서로 해보도록 하죠. 위로도 좀 서로 위로. 참 같이 계시는 거 아니지? 어떻게 위로하나 이거? 아무튼 뭐 서로 그렇게 화이팅! 좀 응원도 좀 해주시고 화이팅! 네,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어, 저희가 지금 원래 그 50분으로,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시작을 좀 늦게 했으니까 오늘은 4시 한 10분, 15분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일이 있으셔서 좀 나가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세요.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 뭐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네, 조용히 나가시고 대신에 뒤에 이제 못 들은 부분 있을 때는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따로 녹화된 부분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요 깜빡하고 중간부터 녹화를 했어요. 큰일 났어요. 오늘 못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아무튼 자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성령님이 저자 아니십니까? 난 진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으니까 가르쳐 주세요. 꼭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본문을 읽으시는데 그냥 읽지 마시라. 반드시 표기를 하시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세요. 뭘 표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땐 교재 보시면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육하 원칙, 특별한 단어, 중심 단어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세요. 이제 한참 표기하다 보면은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익숙해지니까 괜찮으실 겁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요 익숙함의 문제예요. 누가 먼저 익숙해지느냐, 요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자꾸 읽으시고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뒤에 제가 성경 묵상 예로 몇 개를 넣어놨으니까 그거 많이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읽어보셨어요? 대답을 해도 들을 수가 있어야지. 자, 대답하지 마세요. 뭐 들리지도 않는데. 자, 아무튼 꼭 본문을 읽으시고 그리고 표기하면서 읽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데 야, 이게 어떤 의미야? 이건 도대체 뭐야? 또 왜 이런 단어를 써 놓으셨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해석을 하느냐에는 이제 뒤에서 배우도록 할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관찰 해석 적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용 및 실천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으시는 겁니다. 진짜 나가셨네. 이건 의외인데? 이건 생각도 못했던 건데? 진짜 나가셨네요. 네. 그 다음에 다 그러니까 본문 관찰 해석 적용이 끝난 다음에는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찬양 한 곡을 드리는데 뭐 찬양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묵상한 것과 연결되어지는 찬송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찾기가 참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너무 찾기 어려우시면은 그냥 기도로 마무리를 하셔도 좋고 찬양을 하시면 더 좋아요. 마지막에 찬양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한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 6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이라는 걸 하게 되고 이 묵상은 단순히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성경에 여러분 경건이라는 뜻이 있죠. 경건. 네, 너는 경건을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경건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 중에서 경건이 제일 범위가 넓어요. 뜻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경건이 가지고 있는 핵심 뜻은 뭐냐면 핵심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뭐 하시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예배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는 우리가 묵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또한 예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6가지. 자, 첫 번째 뭐예요? 준비기도. 예, 두 번째 본문 관찰. 세 번째 본문 해석. 자, 이거 안 하시는 분들 입 다 보이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 이거. 하셨죠? 다시 첫 번째 뭐라고요? 준비기도. 네, 정일학 집사님. 네, 잘하고 계시죠? 네, 제 화면에 딱 중간으로 보여서. 네, 준비기도 두 번째로는 본문 관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문 해석.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적용 및 실천. 다섯 번째 기도. 여섯 번째 찬양. 네, 이렇게 6가지로 해서 여러분께서 묵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것 중에 요 묵상 방법, 요 묵상 방법의 귀납적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까? 이 세 가지가 바로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귀납적 방법. 뭐라고요? 귀납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납적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이게 귀납적 방법이고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구나. 이런 수사학적 방법을 사용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죠.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실에서 원리를 찾아. 이게 뭐냐면 사실들을 발견하는 거. 서해안 바닷물은 고수로 권사님, 서해안 바닷물은 싱거워요, 짜요? 네, 대답하셔도 못 듣습니다. 네, 서해안 바닷물은 짭니다. 동해안 바닷물도 짜요. 남해안 바닷물도 짜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다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서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내는 건데 그 원리가 뭐냐면 바닷물은 다 짜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어떤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리를 찾아내는데 이 원리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진리. 이 원리가 바로 진리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실이 왜곡되면은 원리도 어떻게 되겠어요? 왜곡될 수밖에 없죠. 관찰, 해석, 적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사실을 발견하는 게 관찰이에요. 그런데 이 관찰이 되지 않으면 원리도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찰을 정말 잘하셔야 돼요. 사실들을 잘 알아요. 자, 예를 들어서 서해안 바닷물은 짜요. 동해안 바닷물도 짜. 근데 내가 가서 동해안을 근처에 갔어요. 동해안 바닷물은 아닌데 그 동해안 바로 바다 근처에 저기 보니까는 물이 있어. 동해안 바다 근처에 물인데 먹어보니까 안 짜. 동해안 바닷물은 안 짜네. 이게 만약에 되어지면 서해안 바닷물은 짜다. 동해안 바닷물은 안 짜다. 남해안 바닷물은 짜더라. 그러므로 바닷물은 결론이 어떻게 나요? 짤 수도 있고 안 짤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막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제발 좀 꼭 부탁드리는데 많이 읽는 거 좋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발 많이만 읽지 마세요.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사실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면서 제일 많이 고백하시는 게 뭔 줄 알아요? 와, 여기에 이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이거거든요.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쳐. 왜 가슴을 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은요, 결국 진리도 왜곡되고 빼먹습니다. 진리가 자리 잡아야 될 진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쏙 하나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와, 이게 여기 있었. 이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좋은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그동안 잘못 읽으셨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세히 안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게 많아요. 오히려 그게 정상. 그러니까 야 이게 여기에 있었네? 이거는 이제 극히 정상으로 가는 거지만 그렇게 고백할 정도면은 정말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 거에만 신경 썼다니. 빨리 읽는 거예요. 오늘은 꼭 5장 채워야지. 5장. 아, 오늘 나 5장 읽었어. 주여, 난 5장 읽었기 때문에 구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야, 10장 읽으면 뭐 거의 뭐 하나님이겠네.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귀납적 방법은 다시 정리해보면 사실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원리를 찾아서 적용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으로 진리를 찾아내고 순종하는 것. 이거는 이거는 묵상적인 그 정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만 되어지는 귀납적 정의, 관찰, 해석, 적용으로 진리를 찾아내고 순종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사실, 즉 관찰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리해보면 관찰이라는 것은 저자가 말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것을 쭉 발견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석은 저자가 의미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발견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은 그 발견한 진리를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그림으로. 관찰, 해석, 적용.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거기에서 바른 진리도 뽑아낼 수가 있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어느 집에 정원해가지고 무지한히 복잡한 그림이 거기에 나와 있죠.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아마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좀 작아서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관찰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관찰의 정의가 뭐예요? 저자가 말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 예. 저자가 뭘 말하는지 한번 보죠. 자,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저자라고 봅시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저자라고 보면 이 저자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자, 뭘 말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실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무가 많다. 사실이죠. 근데 좀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나무가 많은데 그 나무 중에 동그란 반원형의 나무 모양도 있고 길쭉한 나무 모양도 있더라. 그리고 어떤 나무는 꽃이 분홍색이네. 되게 예쁘다. 하얀색 꽃을 가진 나무도 있어요. 또 집도 있어요. 또 집에 창문이 있네요. 이게 모든 것이 다 지금 사실이죠.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관찰이에요. 사실을 발견하는 거. 위에 테라스 같은 것도 있고 또 뭐 가드도 이렇게 있네요.
큰 창문도 그 세모 지붕 위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관찰을 하는데 세모 지붕을 못 보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 보세요. 이게 성경인데 세모 지붕을 발견을 못했어. 그러면 이 저자가 세모 지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못 발견하게 되겠죠. 관찰을 제대로 못하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여기다가 동그라미 집이 아니라 세모 지붕이 있는 집을 그리셨다라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놓으시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 어떤 단어도 의미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건 없습니다. 한 단어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성령님이 여기 그림에다가 세모 지붕이 있는 집을 놓으셨을까? 네모 지붕도 있고 납작한 지붕도 있고 동그란 지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하필 저거지? 이게 해석이에요. 세모 지붕을 발견하는 건 관찰. 왜 여기다가 성령님께서 세모 지붕을 놓으셨지? 이게 해석. 아, 저 집에 저 테라스가 위에는 분명히 뭐 다락방이 있을 거야. 아, 저 다락방 안에 매우 좋은 게 담겨져 있을 거야. 아마 저 다락방에는 아이 방으로 사용할 거야. 성령님께서 아이 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모 지붕, 납작한 걸로 안 하고 세모 지붕을 놓으신 이유는 아이에게 정말 좋은 그런 분위기 있는 다락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 세모 지붕의 집을 성령님이 저기다 놓으셨어. 그러면 우리 아이는 저 세모 지붕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면은 너무너무 행복하겠구나. 저기다가 장난감을 막 만들어줘야지. 이게 적용. 알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네. 야,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네. 자, 다시 한번. 나무가 되게 정원이 저기 뭐 물고기도 있어요. 어머 저기 정원 앞에 뭐 의자도 있고 막 이런데 아 제가 볼 때는 저 집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집을 가만히 보니까 저 집이 삼각 지붕이야. 왜? 그러니까 삼각 지붕? 다시요. 정원이 되게 아름다워. 타원형 나무도 있어. 하얀색 꽃 나무도 있어. 분홍색 꽃 나무도 있어. 밑에 보니까는 꽃들도 되게 많아. 저 꽃은 무슨 꽃, 무슨 꽃, 무슨 꽃도 있네. 또 의자도 있네, 물고기도 있네. 이게 다 관찰이에요. 그런데 유독 여러 가지 자연들 중에서 저는 집이 보여요. 저 집이 삼각형 지붕집이야. 왜 삼각형이지? 왜? 왜 삼각형일까? 이게 해석. 그 다음에, 아마 저 삼각형 안에는 다락방이 있을 거야. 그 다락방은 결국 아이를 위해서 있는 거지. 저 집에는 아이가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가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정말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만들었을 거야. 그럼 거기다가 장난감도 놓고 미끄럼도 놓고 아이가 얼마든지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잘 해주면 진짜 좋겠다. 이게 적용.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을 때 귀납적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연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고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그리고 대단히 깊이 있는 말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관찰 해석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처음부터 합니다. 자, 묵상이라는 것은
메디션, 즉 약이라는 뜻입니다. 뭐 이거 외에도 묵상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 몇 개가 있어요. 요것만 있는 건 아니고 몇 개가 있는데 그중 제가 가장 영향력 있는 거를 뽑아갖고 온 거고요. 결국 약이라는 것은 봉투에 담겨져 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 약을 내가 먹어야만 그 약이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손 드셨어요?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 분은 저거 음소거 해제하시고 질문하세요. 없으세요? 내가 잘못 본 거구나. 아니 근데 자리에 없으신 분들은 뭐지? 정희순 왜 자리에 없으시지? 네, 모르겠다. 에이, 화장실 가셨나 보지. 자, 아무튼 약이 내 안에 들어와야 효력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묵상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뭐 다른 것도 다 좋지만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고 형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묵상의 특징을 8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 다 적으셨죠? 그다음에 그건 구체적으로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1번서부터 6번까지 기도, 관찰, 해석, 적용, 기도, 찬양 방법으로. 그리고 준비 기도는 성령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읽을 때는 5번에서 10번, 그다음에 표기를 하시면서 읽으시고 해석은 왜, 어떤 의미냐. 그리고 적용은 오늘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다음에 성령님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세요. 그다음에 찬양으로 내가 묵상을 통해서 얻은 것을 헌신을 작성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물론 뭐 귀납적 방법 아니어도 묵상하는 방법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정희순 성도님 저 듣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왔어요. 서운하셨나 보다. 죄송해요. 안 보이셔서. 네. 자, 귀납적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진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아내는 건데 관찰이라는 것은 저자가 말하는 것을 찾아내고 해석, 저자가 의미하는 것을 깨닫고 적용은 발견한 진리를 실천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우리가 해봤어요. 그림으로 일단 관찰을 자세하게 해야 됩니다. 아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다른 거를 발견하신 분도 있으실걸요. 아마 제가 찾지 못한 거를 막 발견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관찰을 잘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해석이 나오고 그래야 바른 적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음소거 풀으시고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세요. 없으세요? 나가지 마시고 질문. 나가시면 어떡해 질문. 질문. 집이 오른쪽에도 한 채 더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뒤에. 그렇죠. 뒤에든 네. 옆에든 뭐가 별채 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네. 네,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네, 저도 봤지만 얘기를 안 했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을 잘 하셔야만 여러분이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 만약에 있으면 보세요. 저거 왜 저기 있어? 저 집은 무슨 용도일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막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훌륭한 적용도 나올 수가 있어요. 관찰 해석 적용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류양임 성도님. 녹음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보내주세요. 싫어요. 보내주세요. 당연하죠. 제가 거기 카톡방에 올려놓을게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용량이 얼마나 녹음은 되는지 들어가요. 모르겠어. 녹음은 들어가더라고. 영상 네. 그 화상 통화는 안 들어가는데 녹음은 무한정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여튼 몇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나 어떤 방법을 녹음이 통해서든 들어가요.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다가 녹음한 거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 보실 분들 다시 한번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시 질문 있으십니까?
꼭 정원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집하고 그 뒤에 들리세요? 네, 집하고 꼭 집만 갖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왜 시냇가도 되고 그 위에 의자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관찰은 다 하는 거예요. 오케이. 저자가 말하는 것을 다 찾아내는 건데 제가 집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나머지 잘하셨어요. 시냇가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특히 우리가 일단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 일단 사실들은 다 발견해야 돼요. 사실들은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우란 집사님은 시내가를 주목하셨단 말이에요. 더우신가 보죠? 목이 마르신가? 제가 하여튼 뭐 땀이 많아요. 예. 땀이 뭐가 많아서 됐든 그죠? 예,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예, 그렇게 집중할 수도 있고 일단 그래도 사실들은 다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실들은 다 발견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주목하시게 되는 거죠. 해석은 좀 더 다른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잘 발견해 알겠습니다. 주셨어요. 네, 또 읽을 질문하실 분 때 계세요? 예, 목사님 읽을 때요. 네, 성경책에다가 이 표시를 그냥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성경책보다는요, 만약에 여러분이 묵상용 성경책을 따로 두신다면 괜찮아요. 그냥 가능하면 그냥 여러분이 공식적으로 교회 가지고 오시는 성경은 그냥 두시고 묵상용 성경을 따로 하셔가지고 거기다 표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네. 경험상 자기가 보는, 그러니까 교회 갖고 오는 성경책에 하는 거는 그래요. 왜냐하면 설교를 듣다가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오는 또 피드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거기다가 성경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좀 새 걸로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예, 묵상할 때 다양한 네, 텍스트가 있는데 네, 그 텍스트마다 이런 귀납적 해석, 귀납적 큐티가 가능한 건지 네, 그런 걸 네, 여쭙고 싶습니다. 네, 모두 다 가능합니다. 모두 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성경이 시가서도 있고 뭐 그렇죠. 역사서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예언서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떤 거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용이하게 좀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관찰과 또 뭐 해석 적용 이런 것들이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아주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거를 선별해서 이런 큐티를 해야 되는 건지 텍스트를. 네, 중요한 거를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성경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맨 끝에 이제 교훈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구약은 스토리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 묵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특별히 서신서가 있단 말이에요. 또 예언서도 마찬가지고 구약에도 예언서가 있기는 하지만 구약의 예언서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로 펼쳐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서신서와 예언서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펼쳐져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성경 66권 다 귀납적 방법으로 가능해요. 조금 오케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뿐이지. 오케이. 자, 그런 거는 마이크를 꺼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질문 있으세요? 힘내시라고. 힘내시라고. 아,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또 묵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누는 것을 이제 또 연습하고 또 저희들이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지혜 주시기를 이따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일단 그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제가 그 예시로 적어 놓은 것들 있죠. 그거는 계속 읽어보세요. 네, 계속. 네. 그러니까는 그 방법이 1분만 주세요, 저한테. 방법이 이렇게 책을 보시면
지금 7가지 방법이 중심어, 단락 및 제목, 단락 요약, 전체 요약, 주제 연구, 느낌과 깨달음, 적용과 실천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고요. 이것대로 이제 묵상을 했는데 요것대로 한번 좀 본문을 읽어보시고 제가 묵상해 놓은 것을 좀 많이 읽어보세요. 네. 반복해서 많이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가는 네. 거구나라는 것들을 대략적으로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아직은 제가 숙제를 내드리지 않습니다. 숙제를 내드리지 않고 여러분 많이 읽으시는 거를 해보셔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많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도록. 네, 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